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래 보세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래 보세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래 보세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매래 보세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구약성경책 819쪽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는 예배자,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는 예배자. 저희는 지금 시편 24편을 통해서 참된 예배란 어떤 것인가,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예배 입장송입니다. 엔트런스 리터지 송입니다. 이 성전 입장송은 항상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인간이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4절 첫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행위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건 어떤 거예요? 매일 마음 청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예요. 영혼이라는 soul이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는 열정과 감정을 뜻해요. 어디에 열정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허탄한 데는 히브리어로 사브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원래 뜻은 속이 비어있는,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속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브는 주로 언제 쓰느냐?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또 하나, 잘못된 무가치한 비전, 무가치한 계획, 무가치한 꿈을 갖고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즉 귀신의 말이나 사단의 말이나 악한 자의 말에 뜻과 열정을 두거나 또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자랑에 열정을 두는 것이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둔다라는 말은 나사예요. 옮기다, 수행하다, 품다 그런 뜻이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분별할 것을 분별하여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거절할 걸 마땅히 허탄한 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뭐가 있느냐? 이 허탄한을 많은 영어 성경에 NIV라든지 NLT라든지 또는 다른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의미로 번역해 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는 예배자는 뭘 거절하느냐? 점쟁이의 말, 우상 숭배자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알고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허탄한 묵시라는 말이에요. 또 에스겔 22장 28절에 보면 허탄한 이상 이런 말이 있어요. 허탄한 묵시, 점쟁이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점쟁이의 점을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될 거야. 이거예요. 이 허탄한 묵시, 허탄한 이상, 이 말이 에스겔서에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 허탄한 묵시, 허탄한 이상은 누가 주는 묵시와 이상이냐 하면 귀신이 주는 거예요. 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이 허탄한 것에, 허탄한 묵시와 허탄한 이상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점쟁이들이 수시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수시로 서로 짝이 맞는지도 살펴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살펴주고 그런 것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예능 프로에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그 앞에 있는 연예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유 잘 맞네요. 그래요. 다 보셨죠? 그 허탄한 묵시와 허탄한 이상이 왜 허탄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건 뭐냐 하면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또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요. 점쟁이의 말, 귀신의 말, 점쟁이의 말의 뿌리는 귀신의 말이죠. 귀신의 말, 마귀의 말, 사단의 말, 또 그 귀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든 말의 본질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이단들이 보세요. 꼭 문패에 교회 다니는 또 예수 믿는 문패가 붙어있는 집에만 가잖아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생명을 얻어요. 구원을 얻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든 또 우상 숭배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아주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본질이 뭐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떠들어도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귀신에게 이 땅의 통치를 맡기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이 땅의 통치를 맡기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기가 막히게 뭔가를 맞춰도, 그래도 미래는 그렇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별하여 거절한 사람, 거절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도 영원히 거절할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허락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헛된 세상의 성공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요행으로 또 운으로 또는 거짓으로 또는 불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고보 형제는 그걸 허탄한 자랑이라 그래요.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허탄한 자랑을 토하니, 세상 사람들은 계속 허탄한 자랑을 쏟아내요. 어디에 땅을 샀더니 대박이 났더라. 어디에 뭘 투자했더니 뭐 어떻게 됐더라.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렇게 하니까 되고. 그 허탄한 자랑, 그 자랑으로부터 돌이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망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의 특징이 그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걸 따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 진리를 따르게 돼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욕심을 막 충동질시키고, 그리고 이생의 성공과 이생의 출세와 이생의 영광에 막 목숨 걸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이 정욕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거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만세반석 위에 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므로 헛된 세상의 성공 이야기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느냐?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한동안 헛된 성공을 쫓았어요. 어느 아파트 단지,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에 땅을 사서 들어갔더니 크게 교회가 부흥했더라. 그 부흥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사람들이 잠시 채워졌을 뿐이에요. 진짜 부흥은 영원히 변화되는 거죠.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흥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수평으로 이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 와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딴 데서 잘 믿던 사람들이 이사 와서 그냥 그 교회를 채웠을 뿐인데, 그걸 부흥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는 걸 성공이라고. 그래서 어디 좋은 지역 없나? 어디 편안한 데 목회할 데 없나? 어디 사람들이 막 이사 오는 데 없나? 그렇게 한동안,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찾아다녔습니다. 뼈를 깎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아유 사람들 많은데 뭐, 그러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뼈를 깎는 수고를 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많이 몰려오는데, 또 사람들이 떠나는 데는 쉽게 떠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헛된 성공을 쫓았던 것이 한국교회가 약해진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헛된 세상의 성공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거기가 축복받는 곳이고, 거기가 부흥하는 곳이고, 거기가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많은 이 헛된 것을 쫓는 목사님들이, 또 교회가 아유 시골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왜? 사람들이 떠나니까. 이 헛된 것을 쫓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거하라 하시는 곳,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 거예요. 이 헛된 성공 이야기를 거절할 수 있는 것, 한 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거절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헛된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도시로 가서 거기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하여서 이득을 보리라. 이렇게 계획해놓은 사람들을 잘 들어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세운 계획, 그것이 다 헛된 계획이라는 걸 하나님은 명백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는 계획,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세우고 따랐던 계획, 그 헛된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이렇게 원망합니다. 자기가 자기 멋대로 세운 계획이면서 와서 하나님, 교회 다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헛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세우고 내가 따랐는데 왜 하나님한테 와서 왜 안 됐냐고 따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걸 분명히 믿는다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아야죠. 다 내 멋대로 해놓고 나서 원망은 또 하나님께 와서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계획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거창하게 잘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 내가 지키고 내가 막으려고 하는 모든 수고 다 그거 헛된 겁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14절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냥 다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들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계신데 주인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결정해 주시는 분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서 될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는데 됐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내 계획대로 했는데 안 됐다. 그럼 하나님 계신 증거죠. 바벨탑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만든 사람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초로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을 높이
성을 크게 쌓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자. 유명한 사람 되자. 유명한 사람 되려고 높은 탑을 쌓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높은 탑을 쌓았고, 그리고 유명해지려고 높은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다 흩으셨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 때문에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셔서 사방으로 다 흩으셔서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헛된 계획을 우리는 세우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점쟁이의 말 듣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성공 이야기들 듣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헛된 계획 세우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걸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계속 거절하는 사람, 그리고 분별하여 그것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만왕의 왕이시고 지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생각대로 하려는 것, 저희 계획대로 하는 것, 저희 욕심대로 하려는 것, 그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죄인 줄 모른 채,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인 줄 모른 채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지존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또 자녀들 손주들 축복하셔서 다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는 하나님을 유일한 지존으로 인정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